오늘 역대하 28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역사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또 역대기상하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열왕들, 수많은 열왕들의 그런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때에 흥했고 어떤 때에 망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인생은. 여러분, 누구 뜻대로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그런 역사의 기간을 보면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 열왕들의 이러한 그 행적을 살펴보는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들이 살았고 번성했고 풍요로웠고, 그들이 하나님을 놓았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함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역대기 하를 한 장씩 읽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멀리 떠났어. 우상을 섬기고 세상 붙들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왕은 누구냐면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 왕은 훌륭하고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요담의 뒤를 이어가지고 12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신실한 믿음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부모의 신앙을 자식이 이렇게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굉장히 큰 악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여러분, 사무엘의 자녀들,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의 자녀들도 불량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믿음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 그러나 항상 그런 공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보면 정말 믿음이 있고 신실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들이 가끔 나오기도 해요. 오늘 이 아하스가 그랬어요. 아버지의 훌륭한 믿음 본받지 않고요, 악한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요, 국내에 많은 우환을 겪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의 좀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바알의 우상을 섬겼어요, 이 아하스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양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인신제사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사를 드린, 인신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요, 자기 아버지의 그러한 선한 길을 쫓지 않고 갖은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됩니다. 특별히 흰놈 골짜기 도벳 산당에 몰렉 신전을 짓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를 단행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실 일이죠. 그리고 유다 전 지역에 산과 들판에 산당을 지어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도록 백성들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하스를 심판하셨어요. 왜 망합니까? 왜 멸망의 길로 갑니까?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우상으로 섬기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깨뜨려 버리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다른 신은 없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좀 깊이 우리가 살펴보고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중심의 첫 번째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보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걸 파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아하스는요, 세상 능력을 의지했어요. 아하스 당시에 이 팔레스틴 주변의 정세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즉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막강한 세력을 형성을 하고 서서히 이제 소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어요.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니까 동맹을 맺고 여기에 이제 유다도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세 나라가 아수르의 소진 정책을 좀 막기를 원했는데 유다는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빠지면서 이런 국제 질서에 아수르가 강력하니까 아수르에게 가서 이제 붙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도 지난 오랜 세월들을 이게 보면 중국에 붙었다, 또 미국에 붙었다, 일본에 또 붙었다, 미국과 또 일본이 붙고 이런 일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들 그 연합 종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같이 연합을 하니까 이제 유다를 오히려 쳐내려왔고 큰 위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 아수르가 이제 이 유다를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게 되죠. 자,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자,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막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위기를 만나고 아수르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됐는데 결국은요 아수르가 이 기회를 틈타서 유다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를 의지했다가 그 나라에게 오히려 복속당하는, 나중에 올무가 돼서 그 나라에게 정복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가 내 편입니까? 누가 적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어떠한 그러한 위험을 만나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 히스기야 왕 때도 엄청난 대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 적군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적군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맹을 맺었다가는 항상 나중에 보면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 동맹국에게 이 점령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방법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결국 나중에 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기를 만났다고 절대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의 해결이 온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 이 열왕들도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권력을 쥐고 부를 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런 부와 권력을 주었는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먼저 이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이게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 엎드려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늘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하스 왕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같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세상 붙들고 살면 결국 망한다는 사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언제나 어떤 위험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